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으로 되어 있지요. 5장, 6장, 7장. 오늘은 이제 산상수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7장에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비판받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7절부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 그리고 13절에 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제 원래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한데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결과물로 볼 때에 그들이 맺은 열매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을,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자, 듣는 거는 누구나 들어요. 그렇죠. 누구나 듣는데,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은 너무나 다르다.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들은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그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겉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할 것 같은데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켰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힘든 일이 딱 닥치면 그의 삶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위기를 당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위기를 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분주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지. 오늘 이 새벽에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7절부터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하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게 많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많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험이 많아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살지, 그래도 이만큼 살면 되는 거야,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계는 분명해요. 조금만 한계를 넘어가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우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럼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줬어요.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늘 누군가의 도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 다니면서도, 직장에 들어가서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늘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함께 할 때 해결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장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기 들어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거를 인정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려워도 끝까지 그냥 남한테 도와달라서 소리 못하고서 그냥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도움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더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순간에 위기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길로 접어들어서 거기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극단적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있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기라든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라든지 또는 물이라든지 또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라든지. 여러분, 땅이 흔들리니까요, 갈 곳이 없어요. 땅이 흔들리니까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일본 지진 날 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하도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훈련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없어가지고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올 때에 여러분,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미치는 거, 그렇죠?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할 때에 인간에게도 도움을 구할 곳이 많으면 참 그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좀 잘 사는 사람이겠지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인 것 같으죠. 자,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꽉 막힐 때 있습니다. 그러면 문이 막히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일 때에 여러분, 두드리면 열어준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눈을 열어 발견하게 하시고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제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쭉 가끔 이제 생각해 봐요. 어렸을 때 태어났던 동네, 그리고 어렸을 때 이사하면서 살았던 동네,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또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니면서 또 목회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세요.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열어가시고, 또 거기에 또 아무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길을 열어주셔서 또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오게 된 겁니다. 때로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떠나면서 이제는 내가 살 힘을 잃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힘을 잃어서 더 이상 못 살게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힘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걸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구하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또 다 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유익한 거라고 한다면, 아이가 구하는 것이 진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든지 동원해서라도 해주려고 할 거예요. 가끔은 아이들이 부모가 생각할 때에 아니 저건 필요 없는 건데, 아니 저건 오히려 아이에게 해로운 건데 그런 생각이 들 땐 안 주죠. 허락은 안 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건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유익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저건 저에게 별로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될 수 있어. 그럴 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줄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좋은 것으로 주실 마음이 있는 분이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즐겁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구하세요.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거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좋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해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관계성을 계속해서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가 좀 궁핍한 것,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 사용하고 싶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건강도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더 많이 죄를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더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